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행복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못 하시죠? 옆 사람과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도 좀 움직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근데 이 물음을 예면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Yes!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행복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남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남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명품 좋아하죠. 아마 오늘 또 명품 백을 들고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 좋아합니다. 명품 샤넬 백 좋아하죠. 명품 시계, 명품 구두, 정말 명품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제 드디어 명품 소비국가 1위가 됐어요. 지난해 21조 원을 썼대잖아요. 명품을 구입하는데.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알바를 고용하는 분도 있어요. 밤새도록 줄을 서야 되는데 알바를 고용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명품백 들고 다니니까 행복하던가요? 명품 시계 차고 다니니까 행복해요? 옛날 사람들은요, 기차표 신발을 신고도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때요? 그렇게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요, 옛날에 외국에 나가면 많은 선물을 싸오느라고 어때요? 그냥 가방이 차고 넘쳤는데 지금 반대예요. 저도 자녀들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갈 때는 엄청나게 많이 싸가지고 나가요. 돌아올 때는 사가지고 올 게 없어요. 가방 속에 가방을 넣을 때가 많아요. 사가지고 올 게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식당에 놔두고 화장실에 갔다 올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인터넷 속도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AS 너무 잘 되잖아요. 저녁에 주문하고 새벽에도 갔다 오면 배달돼 있잖아요. 그걸로 아침 음식 먹고 나가잖아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운동하다가 짜장면 배달해서 배민이 와서 배달시켜 주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전에 왕들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요. 이전에 왕들이요,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볼 수 있었나요? 지금 우리는요, 이곳에 앉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파리올림픽에서 어떻게 수영을 하고 누가 메달을 따고 안생이가 무슨 말을 하고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전화 한 통 하기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전 시골에 살 때 보게 되면 어때요? 마을에 스피커를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전화 왔습니다. 아들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일하다 말고 가서 전화 받았어요. 제가 학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책가방이 없었어요. 책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책보에다가 싸가지고 다녔어요. 예? 그것만이 아니에요. 운동화가 없었어요. 검정 고무신을 신었어요. 부잣집 아이들은 흰 고무신을 신었지만 저희는 검정 고무신을 신었어요. 양말이 어디 있어요? 양말이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신던 버선을 저한테 신겨줬어요. 버선 신고 검정 고무신 신고 책보로 무장을 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여기다 뭘 찼어요? 코손수건을 달고 갔어요. 코손수건 얼마나 그때는 콧물이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애들이 별로 코가 안 나오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면 하나둘 하고 다니는데 다 코손수건 반짝반짝했어요. 그러다가 코가 나오면 선생님이 코손수건을 대가지고 흥해라 흥하라니까 이 자식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흥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반대로 망해라 그랬으면 망했을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전에 왕들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누리고 있어요.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느껴요. 우리나라처럼 비데가 발달된 곳이 없어요. 딱 앉아서 일 보고 나면 물이 나와서 싹 씻겨주잖아요. 건조해주잖아요. 건조까지 해줘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어섰어요. 저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소득이 2천 불도 안 돼요.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물었더니 부탄의 사람들은 97%가 행복하대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대요. 불행하대요. 자살률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만족도가 33개국에서 32위예요.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평생 동안 돈을 다 쓸 수 없는, 죽을 때까지도 돈을 다 쓸 수 없는 재벌 100명하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에게 물어봤어요. 100명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87%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평생을 다 써도 쓸 수 없는 그런 많은 재물을 가진 재벌들, 그렇게 똑똑한 지식인들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87%가 행복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행복에 대한 불편한 지식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그것은 바로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내 곁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또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환하게 웃고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한 거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아멘 하면 좀 골 때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엔 중앙 긴급 대응 자문위원인 한비아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비아 씨. 저는 이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2번이나 청소년 강사로 모셨어요. 근데 이분에게요, 한비아 씨,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yes,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행복한 3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행복한 이유,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마실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따뜻한 모닝커피를 딱 마시면서, 예?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따뜻한 커피 안 마시죠? 죽어도 뭐예요? 아이스 커피를 마시잖아요. 외국 사람들 놀랬대요.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자,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마실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행복한 이유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와인 한 잔을 마실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때 입맛 따시면 곤란합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행복한 이유, 세 번째는 뭐냐? 음악을 틀어놓고 시를 감상할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비아 씨가 말하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런 행복은요, 영원한 행복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행복일 수 있어요. 왜냐고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행복은 우리 마음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오늘은 행복하지만 내일은 불행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과거에 KBS 아침마당에 고정으로 출연했던 여러분 그분은 전라남도 광주 사람인데 행복 전도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내 곁에 있어요.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저는 이분을 우리 교회 강사로 모셨어요. 그래서 3월 2조에서 할 때에 사모님들 550명을 모아놓고 이분이 강사로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들 힘드시죠? 근데 사모님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곁에 있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다니던 행복 전도사가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한 겁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은 행복하지만 내일은 불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주례를 많이 쓰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를 많이 쓰는데 어떤 때는 토요일 날 4건의 주례를 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례를 많이 쓰는데 애들이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인사를 하러 와요, 제 방에. 제가 물어보죠. 결혼하니까 뭐가 좋니?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이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신혼의 단꿈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 낳고 인생이 힘들고 그러면 뭐야, 나중에는 자신의 남편이 왼수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지식과 정보도, 소유의 넉넉함도, 좋은 환경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도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불행한 자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한 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예. 저는요, 내가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이 그 반응, 리액션을 잘 취해주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반응을 안 하면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연세대학교에 채플에 2번 갔어요. 여기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들 계시죠? 예.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럼 고려대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연세우유를 드신 분 계세요? 제가 연세대학교 채플 2번 가고 난 다음에 다시는 내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다 끌려온 자들이 모여 있어요. 억지로 채플을 드려야 돼요. 어느 교목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강사를 소개해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소개하는 순간만 고개를 들고 쳐다보고 설교를 시작한과 동시에 절반은 자요. 그리고 나머지도 20명 정도만 설교를 듣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핸드폰 들고 게임하고 검색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도 청년들 많은데 이러지 않아. 근데 정말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왜? 반응이 없으니까. 근데 저보다 앞서 오셨던 분은 드디어 욕을 하셨대요. 참다 못해서 욕을 하셨대요. 야, 이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했대요. 저는 그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오죽 했으면 강단에서 설교하다 말고 욕을 했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연세대학교 나오면 뭐하냐?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스카이를 나오면 뭐예요? 저는요, 제가 반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스님이 와서 어떤 설법을 해요. 그러면 맞지 않아도 들어주는 것은 사람의 기본 예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한다면 종교는 달라도 일단은 들어주는 게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연대를 하면 뭐하냐? 사람이 되는 게 먼저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자녀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밥 먹었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네 친구는 누구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기분 좋죠?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금자리라고 말하고 은자리 잠자리라고 말하잖아요. 예? 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다 하지 않으니까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예.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냐?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과 상황 속에 있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를 아세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을 요즘에는 광야 체험을 하죠. 성지순례 가서 광야 체험을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 여기는 손을 안 들기로 작정하신 분들만 모이셨군요. 요즘에 여기 몇 분 계시군요. 광야 체험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를 체험하는가 하면 양산을 쓰고 물병을 들고 30분 동안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양산 쓰고 물병 들고 해도 30분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고센 지방에 갔는데요, 제 아내하고 둘이 갔는데 그 고센 지방에 있을 때 얼마나 뜨거운지요. 샌들을 신었는데 샌들의 끈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밤이 되면은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또 모래 폭풍이 몰아치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것이 광야예요.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도 없어요. 텐트 속에 살아야 돼요. 즐길 수 있는 문화도 없어요. 젊은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왜 좋냐고 물어봤더니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너무 많대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는요 밤문화가 발달됐어요.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태원에 가보세요. 예? 진짜 가면 안 됩니다.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동해안으로. 근데 양양에 갔더니 그 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한 형제가 저한테 그렇게 말해줬어요. 목사님, 여기는요 서핑하는 애들 온대요. 인도 서핑하는 애들 오는데 소돔과 고모라래요. 소돔과 고모라래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밤만 되면 인구항이더라고요. 그것까지 가르쳐주니까 또 가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인구항이에요. 항 이름이 양양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모여드는데 밤만 되면요 헌팅을 하고 술 먹고 난잡하고 눈으로 볼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너무나 많아요. 안 되면 저녁에 고수비로 치잖아요. 광도 팔고.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밤만 되면 적적합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하는 사명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기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구원이에요.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네가 비록 옥탑방에 살고 가난하게 살고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인간관계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진짜 네가 구원 받았다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원을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구원을 행복의 기준으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라고요? 예,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삼수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관악산에 있는 S대가 아니라 서울 상대를 다니고 있어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는 뭐냐? 그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 가장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라 그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이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중에 태어난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 죄값이 뭐냐? 우리는 죄값은 사망이다 이것만 암송하고 죄값은 사망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죄값은 수치와 형벌과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면 그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수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뺨을 맞으셨어요. 갈대로 머리 맞으셨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빨가벗김을 당하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형벌을 받으셔야만 돼요.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형벌을 농축하여 주님이 대신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손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발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마침내 주님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어요. 왜요? 지옥에서의 영원한 목마름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어요. 먼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셨죠.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어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보게 되면 테텔레스 타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죠?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조금 착해지고 좋아졌다, 담배를 끊게 되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말이죠, 이 세상 종교에도 다 있어요. 이 세상 종교에도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는 것들은 많아요. 담배를 피지 못했던, 골초가 담배를 끊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요, 용평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용평 대관령 IC에 딱 나오게 되면 거기 김치찌개 집이 있고 위에 예배당이 하나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여기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놨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더니 세상에, 그 사장님 우리 교회 교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내 영상을 틀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장님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기 직원들이 하루숯불구이 회장님이시거든요. 800명 정도 된대요. 61개 지점에. 근데 196명의 직원들의 담배를 끊게 했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담배를 끊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196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여러분들의 금연, 담배를 끊기 위해서 내가 9억을 내겠습니다. 9억. 담배를 끊으신 분에게는 9억을 이걸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진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많이 끊지 못하면 이거 다시 환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금 9돈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진짜 196명이 담배를 끊었대요. 지금까지. 야, 돈이 더 크더라고요. 목사가 담배 끊으라고 그렇게도 안 끊는데, 여러분, 돈 준다고 그러니까 끊었어요.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돈이면 되는구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전혀 다른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반응을 좀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어도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요? 어젯밤에도 술 먹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알에서 깨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원죄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거짓말하고 스스로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참 희한해요.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영적으로는 죽어있고 육체적으로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죄와는 무관한 생명입니다. 왜?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실 때에 우리처럼 성적인 관계로 오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죄와는 무관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부모님이 물려준 이 옛사람의 생명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죄를 지는 것을 전문으로 해요. 죄를 짓고 싶어 해요. 죄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갈등이 사라졌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믿으면 진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죽고 나면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죽어봤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부자는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죽어보니까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죽었는데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목말라서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옥은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옥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지옥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20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거기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불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옥은 연못이 아닙니다. 불못이에요.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이 게헨나라는 뜻인데 신약에 11번 나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9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를 믿지만 지옥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만일에 정말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옥에 떨어져서 떨어지는 순간에 뜨거워 하면서 혓바닥을 깨물어서 자살할 수가 있다면, 스스로 내 목을 졸라서 죽을 수가 있다면 저는 목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스스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목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게 사탄과 귀신,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여러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귀신을 내어쫓을 때에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떠나가라 그랬지, 죽어라, 뒤져라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에 불면서 던져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에 불면서 던져짐을 받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요, 진짜 고지고대로 듣는 목회자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목사님 오늘 설교 축사네요 이렇게 말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성도들로부터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저요 여전히 내 인생은 변한 게 없거든요. 남편은 속썩이고 자녀를 돌아오지 않고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저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목사는요 이 말을 듣는 게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가짜가 아니거든요. 예?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성도들로부터 저는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필요한 금이 있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필요한 금이 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현금, 캐시, 두 번째로 소금, 세 번째로 지금. 여러분,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서 내일 행복한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보, 지금 힘들지? 잘 참아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여러분,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일 또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행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주일날 5번씩 설교를 해요. 5번 설교하고 중간에 새 가족 환영회 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파김치가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옆에 있는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보,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왜요? 이 말은 진실이거든요.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